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서부터는 또 요한복음 9장이 또 이어지게 되고 우리가 부활주일 그 즈음까지 요한복음 21장까지 이제 모든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갑니다. 자,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8장까지 이르게 됐던 쭉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지금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서부터 시작되어진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초막절을 즈음하며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이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 아직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하시면서 주님은 아직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후 제자들과 또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에 조용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초막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잠시 동안 너희와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 내가 간다 라고 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 바로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쭉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7장, 8장에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생수,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한편 8장으로 넘어가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할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모든 증언은 참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내가 곧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말씀도 또한 들려주시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편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의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머무는 것과 또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자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분은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로 나다라고 주님은 쭉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가 행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제 본문에서 봤던 너희의 아비가 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너희의 아비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44절에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개역개정 성경 번역에서는 마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있어서 마귀가 행하는 대로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44절에서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 사람들은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어찌 종인가? 우리는 자유인인데 어찌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가?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폈는데,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 너희들은 죄의 종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분은 바로 아들이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 죄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그들을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지금 8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어제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에서 4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42절로 넘어오는 건데, 어제 본문 마지막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행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비꼬고자 하는 그런 비꼬는 얘기,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41절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예수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서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문에서 이제 들으면서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근히 예수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아니요 당신은 마리아의 사생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뉘앙스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음행을 통해서 낳은 자식 아닌가? 라고 하는 비꼬는 태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신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혈통은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너희의 아비가 한 일을 너희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쁜 자기들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시다라고 하는 4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대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어가는 겁니다. 자, 42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고 그렇게 말한다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나를 사랑할 것인데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를 지금 계속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읽어가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 속에 주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실 때 여러 가지 사연들이 각각 다 다를지 모르나 그러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받아야 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셨으니 다시금 보내신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깨닫지 못하다 보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악마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 너희의 아비인 악마가 마귀가 너희들 속에서 계속해서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장인 이 마귀가 너희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속삭일 때에 그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보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악마에 대한, 마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동시에 그는 본성이 거짓말을 할 때 그 본성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이 유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날마다 우리를 영적인 그런 점검을 하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도록 언제나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생활 속에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울 것이다. 주님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의 아비인 악마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심어놓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조차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 틈타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복음을 받아야겠는데 이걸 가로막는 자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축복의 많은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에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므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 위로받고 내가 이 말씀 받아 힘을 얻고 내가 이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4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죄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나를 믿지 않는 그 까닭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4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47절의 말씀으로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귀로 청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종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청, 들을 뿐만 아니라 종, 순종이 따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게 들려진,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대로 늘 나의 삶을 바꿔가고 나의 생각을 바꿔가고 나의 태도를 바꿔가고 내 입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48절의 유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유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비꼬는 투로 이렇게 들으면서 주님을 지금 조롱하듯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의 41절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비꼬고 또 비웃고 조롱하는 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옛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이어지는 동안에 한 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이 수도를 점령하면서 아수르 군대 군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들에게서 이 아수르 군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혼혈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그리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망하게 됐고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혼혈이 됐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겁니다. 결국 여기 지금 이 48절에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한다라는 얘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정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어쩌면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 그 혼혈의 자손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41절 말씀처럼, 그런데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당신의 어머니가 낳은 사생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투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당신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4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49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비웃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를 모욕한다.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내 스스로가 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나를 모욕하는 너희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 51절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단순히 들려지는 소리 안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지금 말하기를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당신 정말 귀신 들린 거나 맞소?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 이 5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맥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자, 이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지금까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라고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또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 스스로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밝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그러한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라고 5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의 아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을 이 말씀에서도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일 텐데 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5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55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또 예수님을 내가 안다 할 때 바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계시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편 56절, 57절 이 말씀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게 만드는 하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기를 그렇게 원하였고 결국은 아브라함도 죽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자 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도 죽어 나의 품에 안기며 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이야기요? 라고 묻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건 무슨 뜻이냐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는 질문이었는데 당신은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얘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에 이 유다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갔다 하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 이 58절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선제성, 즉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유대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란말로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내가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나는 지금도 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있다. 항상 예수님이 항상 존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요한복음 8장의 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마음 깊이 느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또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